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성경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진실한 믿음이 없이 무늬만 신자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은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믿음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각종 헌금과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우리는 이들을 믿음이 참 좋으세요, 부럽습니다 등으로 말을 합니다. 물론 저들이 열심이며 믿음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과 좋은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예배나 각종 헌금 그리고 봉사를 등한시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성도들의 믿음의 평가가 이런 것들로 평가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지만 먼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대상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은 이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에 저는 이제부터 불법은 무엇인가? 주여 주여 하는 그 대상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런 일들은 언제 일어나는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등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불법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불법은 합법의 반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법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법에서 벗어난 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현재 실행되고 있는 법에서 벗어난 그 법을 법으로 인정하는 불법이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현재의 합법이 실행되기 전에는 그 법도 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이 어려울 수 있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천국 복음이 오기 전 율법은 합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로 율법을 폐하시기 전까지 율법은 하나님 앞에 합법이었으며 율법만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는 천국 복음이 전파된 후에는 율법은 불법이 되고 대신에 십자가의 법인 천국 복음이 합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합법으로 세상에 구원을 베풀고 있는 천국 복음이 불법이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오늘 말씀에서는 그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하시기 힘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에게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며 신앙의 연조도 깊은 분들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성경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만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지막 때 가장 주의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미혹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분별할 줄 알아야 미혹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옛날 천국 복음 앞에 율법을 폐하셨듯이 장차 두 증인이 다시 예언하는 그 예언 앞에 천국 복음을 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기 직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은 합법인 천국 복음이 마지막 때는 폐하여지고 불법이 될까요? 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기 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폐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율법은 천국 복음으로 보장하고 있는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낙원으로 보장되는 천국 복음 앞에 율법을 폐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 복음이 폐하여지는 이유는 천국 복음은 영원 구원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되는 천년왕국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천년왕국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두 증인을 통하여 다시 예언하게 하신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여 주여 하는 그 대상은 누구인가입니다.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그 대상에 대하여 많은 설교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 소위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한 사람들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능력을 행한 사람들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이 불법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능력을 행한다고 그것이 불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제압하며 병 고치는 권능 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대상은 놀랍게도 은혜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한센병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이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주의 이름으로 온갖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는 사람들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구원인 몸의 구속을 받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은 후 3년 반 동안 성전 방마당에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사람들이며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 쭉정이 들이며 그물에 가득한 고기를 무치로 끌어내고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가려낼 때 나쁜 고기에 속하는 자들이며 이들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마지막 때 천년왕국으로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낙원으로도 들어가지 못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두 증인의 예언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잠자는 자들은 누구든지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살아서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들어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날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럼 이러한 일들은 언제 일어나느냐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은 이때를 7년 대환란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7년 대환란은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나눠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전 3년 반의 환란의 대상과 후 3년 반의 환란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숨겨진 진리를 모른 채 그저 누가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면 덮어놓고 따라서 하는 그런 생명 없는 설교로는 하나님의 그날에 육체의 구원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들이 말하는 7년 대환란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찌되었던 믿는 자들의 시험의 기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직전인 전 3년 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장차에 일어날 이 일들에 대하여 미리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표가 바로 출애굽의 역사로 애굽에서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한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적지였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악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장차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일이며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출애굽의 사건에서 우리에게 예표가 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였던 예표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출애굽을 한 것이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성도들이나 출애굽을 한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애굽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때나 지금이나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킨 그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그 목적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나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단 2명입니다. 장정 60만 명이 나왔는데 단 2명만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목전에 두고 지금의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시험하신 것처럼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에 통과하여 천년왕국의 기업을 받을 자들이 무지무지하게 작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마지막 때 성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그가 장차 오셔서 이루실 나라인 천년왕국은 믿지 않고 무천년을 믿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천년왕국설에서 무천년을 믿는 자들이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할 것입니다. 기독교 방송의 인기 프로그램인 성서학당에서 천년왕국에 대하여 가르치는 목사들은 전부 하나같이 무천년을 가르치고
또한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그들은 성경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평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악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 말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고굴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난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 버리셨습니다. 이처럼 무천년을 주장하는 것은 그 맡은 양떼들을 죽음의 골짜기로 몰고 가는 목동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악평한 자들의 비극적인 종말은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시험할 때이며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약속의 땅인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천국까지 들어가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실 그때는 구원의 문이 닫힐 때이며 혼인잔치집의 문이 닫힐 때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5장의 미련한 5처녀의 결과인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인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의 말씀은 동일한 대상을 말씀하고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실 그 시기는 전 3년 반의 때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면 되는 것이고 별도의 기름을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미혹자들의 거짓으로부터 나를 방어할 자생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깨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도적은 여러분들의 몸의 구석인 육체의 구원을 강탈하기 위하여 오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입니다. 그리고 그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때를 분별하는 말씀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도적과 같은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들을 미혹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구원을 받을 성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왜곡되어져 가고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쑥물을 먹고 그 독에 취하여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아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보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은 마지막 때 구원에 이를 진리가 사라져 버렸을 정도로 건전한 교회의 설교자들까지도 미혹의 말을 쏟아내어 그 맡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어있지 못하게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마귀의 본질이 타락한 천사라고 말하는 것이며 사도신경으로 구원에 이르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모든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올라간다는 것이며 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라는 것이며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왕국은 없으며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라고 말하는 것이며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말들은 본인들의 주장일 뿐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라도 그 자던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그 어떠한 미혹자라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자생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 버림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세상에 대하여 구원받으라고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하여 세상에 대하여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를 거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푸신 구원을 거두시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이며 하나님은 이 은혜를 거두신 후 그 백성들에게만 별도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바로 육체의 구원인 몸의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귀가 두 증인의 예언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 사람은 육체의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푸신 구원을 거둬들이실 때는 하나님의 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하였던 법에서 육체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바뀐 그때에도 계속하여 영혼 구원의 법에만 있게 된다면 그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앞에서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